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결단, 기도에 대한 결단,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복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각 선교회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 그 이름을 선교회라 이름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속회에서 또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선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며 그 그룹들이 이제는 각자 개인이 되어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 그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정말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그 시간 속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면 잘 살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복받아, 교회 다니면 그 병 날 수 있어, 예수천당 불신주기 4글자만으로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로 교회 다니면 잘 살 수 있고 교회 다니면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니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으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무리라고 부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어떤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자연스럽게 죽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해지고 돌아다니면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대단한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의학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병들이 그렇게 해서 다 치료와 수술로 다 고쳐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왜냐? 인간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병들, 고칠 수 없었던 병들,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평생을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질 않나. 태어나면서도 중풍병자로 있던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 한마디에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벤트와 쇼가 아니라 정말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리를 절다가 갑자기 똑바로 걷게 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게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과 일어나는 기적들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나오시는 것을 보시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먹여야 할까? 남자 20살 이상의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가량 되는 수많은 인원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겁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떼어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냥 요기만 할 정도, 입가심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예수님은 떼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먹고 남긴 것들이 12바구니가 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번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 시험을 이겨내고 사탄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광을 이제야 누리게 되었구나 하며 그 권력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을 삼으려 하는구나. 그리고 피해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보여지는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실력이 없는 것처럼, 영성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 좋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의 삶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다시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것 무슨 의미 있냐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죽어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시 고침을 받아 나를 위해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 지옥에 가는 것이 나은 건지,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정말로 주된 복음, 정말 정직한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거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거 병 고침받지 못합니까? 그 기적과 표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정말 올바른 복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병에 대한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지금 들어주시든 나중에 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떼 부린다고 해서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유, 그게 땡깡 부리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까지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 같이 정말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은사들, 하나님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사랑을 구해라.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이 은사들 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하게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엔 다른 사람의 삶과 그들의 문제 공감하지도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것들 말씀으로 풀어주기 시작하고, 야, 이게 진짜 사랑을 구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구하던 기도들은 잊혀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들, 대단한 은사들 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막 부리듯이 나타나면 사람들 쏟아지고 들어오겠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지만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예수님이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부끄럽고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겠구나. 조용히 뒤로 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즉시로 마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채 그 여인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또 부딪히며 옷깃을 스치고 몸을 스치고 지나가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여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아이를 고치러 가는 그 바쁜 발걸음 중에 예수님은 멈추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우리의 문제에 있습니까? 내 아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고침받기 위하여, 내 이 문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은사를 베풀고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과 역사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들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며 내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때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 내 믿음의 방향이 내 문제 때문에 흐려지고 내 어려움 때문에 잘못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종이 은사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며 감사함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고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셨다면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성도들의 머리에 어떻게 손얹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부정한 종 손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신방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응답하시며 떠나가게 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움직일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과 믿음과 삶 속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기적을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방향, 복음의 올바른 방향, 그것이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쓰임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올바른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집중했던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마음들, 시선을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올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뛰어넘고 복음을 뛰어넘며 아버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현상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복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로 하늘 역할들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루어지는 일들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내용들 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곳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헤아리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치열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욕심과 죄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